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다음 찬양 한 장 더 합니다. 457장입니다. 457장 찬송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중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중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도록,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종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겸손하신 주님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 아이들 앞에 선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이 땅 모든 어린이들이 해맑음 그 순전함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족한 인생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늘 주셔서 천국에 어울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오늘도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만 이 시간 읽도록 합니다. 제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 아멘. 지금은 좀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지만 이명박이라고 하는 분의 책 가운데 신화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때 그 책 안에 그가 다니던 회사가 그 말레이시아의 페낭 대교를 건설하고 완공하고 그리고 이제 기공식을 갖게 되었을 때의 이제 경험담을 적고 있습니다. 그 기공식에는 그 나라 수상 내외가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이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상 부부의 참석에 격을 맞추려고 단도 높게 꾸미고, 그리고 큰 의자를 준비하고, 그리고 단 위에 이제 차양도 넉넉하게 쳐서 햇빛을 완전하게 가리도록 잘 꾸며 두었습니다. 기공식 전날에 수상의 비서실장이 경호 요원 한 사람과 현장을 둘러보러 왔어요. 쭉 둘러보다가 무척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그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상이 앉을 자리에는 그늘이 있는데 다른 5천 명의 참가객들이 앉을 자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5천 명이 앉을 자리 위에도 차양을 치든지 아니면 수상 자리에 차양을 없애든지 하세요. 수상만 그늘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면 다행인데 다음 날 기공식 전 한 2시간 정도 남겨놓고 오더니 이번에는 수상 부부가 앉을 의자가 왜 이렇게 크냐면서 수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엉덩이가 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갖다 놓으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비서실장이 수상을 멸시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수상의 평소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수상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겸손한 마음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존중하는 마음, 이게 상존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이 마음이어야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존중하는, 이게 건강한 신앙의 마음이에요. 이 말레이시아는 이런 지도자들을 모셨기 때문에 점차 살기 좋은 비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아마 싱가포르 다음에 꼽는 나라가 말레이시아나 또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권위적이고 또 관료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의 경험이에요. 그때 예비군 훈련을 받는 때였는데, 예비군 훈련을 하면 이제 예비군 동대장이 있어요. 각 동마다 그 예비군 훈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위에서 소령도 달지 못하고 제대하는 경우가 이제 예비군 동대장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군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그 예비군 동대장도 그것도 뭐라 그럴까요? 권세라고 그가 상당히 거들먹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우스운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목욕탕에서도 거들먹거리더라고요. 예, 목욕탕에서 이제 그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알잖아요. 근데 그 참 목사지만 이 참 거들먹거리는 태도가 몹시 거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비군복 입었을 때야 계급이 깡패라고 그럴 수 있다지만 누구나 벌거벗은 자리에서까지 별것 아닌 관료적 태도를 취함이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거들먹거림이 습관이 된 거지요. 여러분, 교만은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아주 악한 습관이라는 거죠. 오늘 두로가 그런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일반적인 우리네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누리고 또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보이는 게 없는 아나무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선악과들이 우리 앞에서 따먹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물질의 선악과, 권력의 선악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또한 선악과가 되어버려서 그걸 집어먹고는 곧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리석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도 길이 아니거든요. 그게 더더군다나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신앙적인 그 말을 어리석게 쏟아내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두로는 대단한 민족 맞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3절에 보니까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아마 이 시기에 왕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5절에서는 그 지혜로 장사해서 많은 재물로 곳간에 쌓아두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결국 그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가보시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요라고 지적을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2절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신이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 교만의 끝자리는 그거예요. 나는 신이다. 그걸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는 말이나 태도, 언행을 보면 마치 자기가 신인 양, 자기가 말하면 다 옳은 양, 어리석게 착각함이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한두 달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방 모임을 온라인으로 할 때 제가 그때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도록 머물러서 묵상한 말씀이라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인 양 할지라도, 하나님인 채 할지라도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고백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여기 12절 이하에서는 두로 왕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적 존재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어요. 사탄은 한때 12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아름다움과 충족한 지혜를 소유했었지요. 로시엘이 그랬어요. 13절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천사요 하나님의 성산에 왕래하는 거룩한 존재였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모든 길이 완전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불의를 드러냈다고 1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 불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하나님께 돌리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는, 하나님께서 자기로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이룬 것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결국 너무 잘나고 그래서 누리던 그 특권이 그를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누리던 특권의 자리, 불타는 돌들, 이거 전에는 화강석이라고 했는데 아마 화강석으로 아마 자리를 잘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그 화강석 자리 사이에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누리는 권위를 과시하고자 꾸민 그 화강석,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으로 삼는 그 교만의 근거가 자기의 멸망의 무덤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리, 은총의 산물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선악과가 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분 때문에 교만이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도, 어떤 사람은 사실 별것 아닌 고급 차량만 소유했다고도 목을 곧게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입차만 몰면 교통법규를 다 무시해도 되는 줄 알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전 그래서 여기서 주차장에서 차가 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차들이 우회전하려는 차들이 거의 틈을 안 내줘요. 그건 뭐 잠깐 껴주면 되는 일인데 거의 틈을 안 내줘요. 근데 가끔, 정말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입차가 서가지고 기다려주는 경우를 보면 저는 한 1분 동안 혼자서 차 안에서 그를 축복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왜? 그만큼 수입차 가진 사람들 운전하는 모양을 보면 참 가관이거든요. 가끔 여러분 인터넷에 주차를 함부로 막 차선 2개를 껴놓고 주차해 놓은 차들을 보면 거의 다 수입차거든요. 물론 비싸니까 아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비싼 차 탄다고 함부로 그 교만한 마음을 꿈틀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열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완전한 길에서 불의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옷깃을 계속 여며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 자리가 교만으로 바꾸어지는 순간 그 모든 누리던 은혜가 우리에게 다 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받고 저주거리가 되지 않도록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도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우리가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고 받는데 그 다음 그 은혜 받은 것을 은혜로 지켜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를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왜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자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권력을 잡는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불의한 욕심을 채우는 교만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바로 그런 안타까운 실수를 하게 되었던 거죠. 직분도 축복이요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늘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겸손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에 이분이 5년만 더 젊어서 내 곁에서 동역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도록 헌신하는 그런 겸손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목사의 곁에서 목사의 목회를 돕고 교회를 안전하고 평안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 세워주신 것인데 목회를 자꾸 방해하는 자리에 있는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직분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는 가장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주시는 이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로 받으시고 아름답게 무엇보다 겸손하게 선용하면서 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게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벽을 깨우나이다. 주님의 존전에 이르렀나이다. 여기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러 주님 곁에 왔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이 늘 아름다울수록 더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 잊지 말고 행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서고 다양한 모양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주신 바 은혜를 선용하는 건강한 믿음이 되도록 주신 은혜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들이 목회를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평안하고 능력 있는 재단, 부흥하는 재단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겸손히 쓰임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새로운 교육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적응해 가야 하는 어려운 한 주간을 지내는 종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 인내하게 하셔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마음 놓치지 않고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하루 종일 이 마음을 주 앞에 지키며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